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버렸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 증거할 텐데 12번째 시편 묵상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마 이런 말을 해봤을 거고 여러분도 해봤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을 조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많은 장애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건너야 될 고통스러운 강이 있고 인내해야 될 슬픔의 세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겪는 똑같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남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적인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가 있고, 내 선함이 악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구렁텅이 속에 오랫동안 헤맬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낭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인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자이고 양을 치는 그 관계성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눈이 좋지 못해서 갈 길을 밝힐 수 없지만, 양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은 없지만, 양들은 자기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거치는 광야길을 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양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앞을 지나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결코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함께 하시는 자기의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우리 한번 진실하게 얘기해 보시자. 우리는 때때로 낭망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너무 아파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양만치도 못해요. 우리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양과 어쩔 때는 양보다 못한 존재예요.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하나도 없지만, 자기 스스로 먹을 걸 찾을 수 없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없지만,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내일 일 때문에 오늘의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과 다음에 벌려온 이 두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윗 모습을 통해서 우리 궁극적인 믿음이 어느 정도께 올라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오늘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어저께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는 그분의 선하심과 선한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도 평생 그분이 할 거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평안한 삶을 산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내일 일을 결코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심이 자기를 평생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난 오늘 편한 잠을 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때때는 푸른 초장에서 쉬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를 잠을 자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동굴 속에, 다시 말하면 그렇게 평평히 않은 동굴 속에 들어가도 자기의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딱 지팡이 앉아만 있으면 그 거칠은 밭에서도 그렇게 잠을 잘 잔대요. 우리는 비싼 이태리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제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요,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매니저가 그 교회 집사님이어서 부흥 강사 왔다고 특별 대우를 갔는데, 호텔이 방 하나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으로 된 호텔에 자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자봤어. 1층이 얼마나 델럭스한 곳인지 이미 그곳에 가니까 세상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음식도 나와 있지 않지만 과일하고 먹을 음료수도 비싼 거 어디 저기 서비스제 뭐 플란지를 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식사 관찰도 부엌에 돼 있고, 거기에 또 목욕탕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2층에 잠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 강 건너에 강이 있어서 침대에 들어놓으면 강이 흐르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곳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새벽기도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어떨까? 내일 새벽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근심 걱정이 그렇게 비싸고 좋은 호텔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양들은 그런 좋은 호텔이 아니라 싸구리 들판에도 목자만 있으면 편하게 자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선하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잘못 생각하면 선함이란 말은 착하고 도덕과 윤리로 올바르고 아름답고 미스 코리아 진선미의 선처럼 예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래 히브리어의 이 선함이란 말은 토브, 그런 뜻인데, 이 토브란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4절, 12절, 18절, 21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게, 그게 토브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그것들이 조화 있게 하나님이 만드는 질서대로 움직일 때 토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하신다는 말은 함부로 쓰시면 그분은 참 선하다, 우리가 쓰는 선한 것과 달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선하다면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냐고. 예배 시간은 하나 귀를 열고 듣는 게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4절에 1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는 그게 토부예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여질 때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성품에,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시계를 만드는 분이 시계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 시계를 만들고 딱 밥을 주니까 시계가 이 사람 설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치카닥치카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시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시계다, 능력이 비싼 시계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선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계획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질서 있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관계없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관계없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삶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의 사랑하신 그대로 움직이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그때그때 다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르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원수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사랑의 손길로 정확하게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건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한 일을 우리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을 비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선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는 알잖아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끝까지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른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른 언어로 아름답게 설명할 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다 라고 밖에 우리 언어로서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는 이게 새끼 손가락 끼고 자기야 우리 열심히 살자라고 약속해 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 있게 새끼 손가락 끼고 약속해 보시면 계시죠? 그게 지키기가 쉽던가요? 이든 장로님 지키기가 쉬우세요? 우리는 약속했다가 얼마나 많이 내가 절대로 술 안 먹는다. 내가 술 먹으면 손에 장을 진다. 그리고 얼마나 잘 먹어.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바람 안 핀다. 내가 절대로 욕하지 않겠다. 우리 앞으로 절대로 싸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하고도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상대 어떻게 대하나 우리의 결심과 대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 행동에 영향받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시는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한다. 그런 경험했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나 장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인데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불륜의 죄를 저질렀던 이 비열한 다윗, 살인자요 간음자였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주랭랑을 쳤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결코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악자였던 바울은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리 가운데 가장 악랄했던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의 책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고 변절자인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놔두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자 이곳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예배를 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물론 속으로 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신앙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찬양단 가만히 그냥 서 계시 속으로 해 그냥 입 벌리고 속으로 해 속으로.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하나는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도 알면서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데려왔는데 너 누가 더 예뻐?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이곳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 예배자 가운데 귀를 열고 말씀 듣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한 분인 걸 알았어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착 행동한 분이시고 조금도 후회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말로 다윗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데 끝없이 사랑하시고 다윗 주랭랑을 쳐도 쫓아와 다시 붙들어오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사랑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생 같이 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번역이 요즘 번역이 나의 평생의 선의 인자하심이 정령이라고 나왔는데 요즘 번역이 정확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원래 구약에는 이거 제일 앞에 나와서 앞에 반드시 나의 평생과 반드시가 전체를 완전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시는데 그분은 반드시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나와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마도 아닙니다. 10중 8구는 아마도 99%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닙니다. 100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다윗은 자기의 삶 속 생활 속에서 양을 키워본 자기를 의지하는 그 양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100% 믿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100%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100% 믿으시면 표정이 그러시면 안 되죠. 네? 하나님 100% 믿으신다. 근데 여러분 얼굴에 왜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과 책임 전가와 전움 때문이야? 왜 그런 생각이 왜 있으시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자로 양을 키워보니까 양이 자기를 100% 믿는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양이 아무리 머리가 미련해도 때가 되면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행을 알아요. 평생 한 번 가겠습니까?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1년에 수십 번 가게 될 것이고, 거칠은 삶 1년에 수십 번 가게 될 것이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게 없어서 방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는 푸른 초장에서 쉼도 쉬지만 때때는 돌 잡아 잠을 자도 있을 것이에요. 양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그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목자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확신이 내일의 확신을 가져다 주고 내일의 확신이 오늘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내가 오늘 두려워하고 잠 못 자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내일에는 확신이 없다는 말은 내 인생의 삶이 주관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이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해 보시자고요. 근데 우리가 내일 일에 걱정이 없습니까? 권사님 없으세요? 이거 할렐루야 좋으시게 난 있는데. 나는 또 내일 또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갈까 걱정되는데요. 예전에 비행기 타는 게 재밌대, 요즘 비행기 타는 게 지겨워요.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해도 우리 지난 금요일 찬양처럼 그분이 여전히 나의 목자 되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만난 분 가운데는 별로 없어요. 이문유 권사님 한 분 빼고는 다들 걱정하세요. 그리고 아멘이 그렇게 처량하게 아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멘 그렇게 하셔야지. 아멘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한 분이심을 믿는데, 그리고 그런 경험도 했는데 내가 지금 내일 일 때문에 모레 한 달 일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괴롭힌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본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이 싹꾼이고 사기꾼들인 것이지.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을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믿고 걷는 것이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세상 그러지 않습니다. 야야 사기치지 마.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한 번 보는 게 낫지 100번 한 개 보는 게 나아. 그러니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사 눈에는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보이세요?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5년 후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과 모든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내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보여야만 평안한 것이죠. 내일은 안 보이네. 그럴 땐 세상은 항상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살아도 내일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당대 미국의 최고의 갑부, 40억 달러 남게 죽었는데 휴스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생겨서 영화도 하고 헐리우드 영화도 하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상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내리는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의 거처를 호텔처럼 짓고 자기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못 믿는 것이죠. 하도 안 나오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40억 돈도 그의 마음을 평안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내일이 안 보이네. 근데 믿으면 안 보이는 그 보이가 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일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오늘날의 오늘 하루의 평안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하든지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원고에 없는 걸 설교에 대해서 통역하신 분은 어려우시겠지만 훈련 삼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컴퓨터 비즈니스 하신 분이 계셨어요. 미디시리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그분이었어요. 이분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권사님, 전 한 주간에 20만 불 보셨다며. 근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컴퓨터가요 날마다 바꿔지니까 이번에 구입한 게 안 팔리면 전부 다 재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바꿔지든지 이게 안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어쩌면 필요 없을 때 온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기도하기, 그러면 다음에 뭘 준비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던 것이 비디오 가게입니다. 여러분 CD가 나오면서 아메리칸 비디오, 블락버스터 비디오가 생겨서 여러분 많이 빌려서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나왔을 때 일주일에 하나씩 빌려서 애들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컴퓨터 회사가 어디 막을지 모르니까 빨리 없애요. 그리고 막 큰 회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큰 컴퓨터 회사 생기니까 이 게임이 값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은 이달에는 20만 불 벌었는데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블랙버스터 비디오를 사기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막으셨어요. 막기를 잘했지. 지금 다 망했어요. 비디오. 요즘 비디오를 안 사요. 왜요? 다 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 다 봐버려요. 요즘 전화기로 다 봐버려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악한 제 영향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 있는 것 따라 살아가지 말라. 만약 누군가가 세상을 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사니 이는 세상은 육신의 종안물 이생의 자랑인 이것은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난 것이고 세상도 정욕도 다 떠나가 살아가지느니라. 그러니까 즐겨도 눈에 봐져보아도 만져보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보는 것까지 확인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내일 일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분의 선인자심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왜 내일 일을 걱정이 오늘 밤 설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 열등감, 왜 이런 상처를 갖게 되는가? 하나님을 1대1로 경험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1대1로 경험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뭐 신비한 어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할지, 어떤 분은 자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를 껴안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걸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명한 삶의 열매를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1대1로 만났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을 써야 돼. 내 삶의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만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크고 작은 열매를 갖는 것을 하나님 1대1로 만났다고 그러는 것이죠. 아, 집사님 이렇게 했대. 저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됐대. 지난번에 간증대가 있었는데 장로민이 역사에, 그건 1대1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대로 만나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신비하게 만났다는 것도 포함되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안 나면 죽었을 텐데, 그런 삶의 분명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없다면 하나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진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말씀대로 쫓아가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는 범사에 감사할 때 더 감사의 제목들, 열매들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리산 산신령은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보세요, 제가 주로 자주 읽는 성경 구절이 시편입니다. 시편 딱 펴면 1편은 거기다 외우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으려면이 아닙니다. 복 받은 자여,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여, 복 받은 자여, 그 말입니다. 복 받은 자여, 내가 너를 보니 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래, 가만히 보니까 너의 삶은 시절을 쫓아 과일 맺고 어떤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삶의 열매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어떤 어려움 속에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형통함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앙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어요. 내가 노력했다면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웨이크에 목회했는데 저를 이사 오려고 데리고 오신 분들, 차로 오신 분들 계십니다. 김갑 장로님, 장로님 그때 추록까지 오셨죠. 그 전에 저를 아셨나요? 모르시죠. 근데 어떻게 오셨나요? 나 지금 장로한테 물었는데 왜 권사님 대답을 하세요? 저도 김갑도 장로 오셨던 몇 분들이 큰 추럭을 타고 왔어요. 그때 짐이 몇 개도 없고 짐 싣고 이제 제가 달라스로 왔죠.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딱 한 번 선을 봤어요. 목회업지 염려. 그때 잊어버린 황 장로님, 전국 황 장로님, 김갑덕 장로님 몇 분들, 또 돌아가신 남상근 집사님, 신명기 장로님 몇 분들 계세요. 저한테 하나 물어보더니 신명기 장로님이 어메 젊어서 좋네. 그리고 제가 당선됐어요. 저는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 제가 어떻게 이게 27년씩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분명히 제가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든지 갈 데 없어 여기 있더니 둘 중에 하나고. 근데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인생은 너 열심히 잘 사냐? 야, 걱정 안 한다. 하나님 날 만들었다. 네가 뭐 하나님 작품, 야, 내가 목사 된 걸 모르냐? 우리 친구는 저를 만나가지고요, 목사 됐다고는 울어요. 어떻게 목사가 됐냐? 안 됐다. 그 녀석은 세상 사람이고 제일 불쌍한 게 목사인 거예요. 나를 붙잡는데 결혼하려고 했더니 너 지금 목사 진짜 전도사냐? 왜냐하면 그 녀석은 어려울 때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새빵살 했던 녀석이 데려다가 야 우리 같이 살자. 오늘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은 잘 돼서 큰 호텔에 당구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저를 보니까 이게 그 돈 많던 집의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가진 것도 없고 직업이 또 전도사라네. 불쌍해가지고 명동에 만났는데 울더라고요. 어째서 전도사가 됐냐. 내가 보면 지가 불쌍한데 지는 내가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누가 저를 목사 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목사 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을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여러분처럼 비싼 화장품 쓰지도 않고 뭐 점도 안 빼고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일대로 만나여 변화되잖아요.
1대1로 만나여 변화되잖아요. 그 만남은 신비한 만남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 너무 근시한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게 돼요. 여러분,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가 있는데 그것만 딱 짜놓고 보면 하나님이 계셔? 왜 이런 캄캄한 데 날 데리고 다니시지? 여러분, 인생을 지금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어요. 나는 이 남자 만나서 폭삭 썩었다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나는 이 여자 만나서 나는 손해봤다 그러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몰라요. 장권사님 아시겠어요? 장권사님 아시겠냐고. 네. 난 남편 총각은 그냥 못 살아. 몰라요. 좀 더 좋은 사람 나타날지 몰라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만 생각하네. 지금만. 안 해요. 지금은 어둡지만 내일은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은 비가 오지만 내일은 밝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근시한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나는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착하면 내일 있는 들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질투 때문에 다윗을 놓쳤어요. 다윗이 뭐 미리면 자기 후계자고 자기를 도울 탁월한 헬퍼인데 그날 들리는 그 소리 하나에 집착하니까 다윗을 죽이는 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할 그 날을 보니까, 그 짧은 날 보니까 자기들이 당장의 왕 밑에 부하가 돼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은 그것만 생각하니까, 부활다 영광을 생각하니까 다 주랭랑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근시안적이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평안하게 생각할 수 없고, 내일 일이 확신 안 되면 오늘 평안한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눈을 보시고 정말 존경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은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고 뭘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손 잡으시고 이제는 몸부림치면서, 진짜예요. 당신은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내일 일이 걱정이 되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절대로 내일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때로 그분은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 누이기도 하시지만 때로 그분은 우리를 원수 앞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주시는 것에 집중해버리면 우리는 오늘은 평안할 수도 없고 내일도 평안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양은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누이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자기 몸을 누이는 것이에요. 양은 조용한 샘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 하면 푸른 초장은 다 피비린 나는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목자가 없다 하면 쉴 만한 물가는 힘센 자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양이 우리보다 위대한 건, 양은 목자만 있으면 I am okay,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주시는 것에 집중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 때문에 기뻤다면 그 물질을 놔둘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기뻤다면 건강을 가져갈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죽었다고 살아나셨다고요? 대단히 죄송해요. 또 죽으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암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암병 치료해도 죽으세요. 그럼 뭐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분만으로 안심할 때, 그것이 오늘의 평안이요 내일의 확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 때 하도 우리 집사님 음식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사모님이 싫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싫은 사람에게는 말도 안 합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 밥을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우리 집사람이 밥을 못해도 우리 집사람만 가지면 오케이, 그 말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지, 남의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 집사람 내게 애교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 애교 애자도 없어요. 애교는 제가 떨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애교 떨지요. 강아지한테 강아지 애교 떨지요. 우리 집사람 애교 떨지요. 우리 집사람은요, 애교 안 떨어. 근데 왜 그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집사람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애교 안 떨어도 우리 집사람 있는 것만 가지고 I'm so happy. 이 동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아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우리 집사람 잘 때 있나 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조금은 애가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전 자다 있기만 하면 전 편히 자요. 제가 음식 잘하는 여자를 찾았으면 우리 집사람 결혼했겠습니까? 주방장하고 결혼하면 되는 것이지.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이 그냥 조합으로 한번 해서요. 윤영이 장로님 쓸쓸히 혼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웃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내일 평안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고, 그분이 전능자고 선하신 인자하신 분이신데 무엇이 주눅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주신 것을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모든 것도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목자와 양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다윗이 양을 통해서 목자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마음을 읽었듯이, 세상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삶,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우리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서 안 될 이유가 이것이에요. 이것이 혹시 안 되거든, 주님, 저는 주님 바라본 것만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제 평안일 수 있도록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물질이 필요, 건강, 그것 안 주면 제가 불안해, 그러신 분들은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한 분만, 저 양처럼 목자만 있으면 편할 수 있도록 저희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주만 바라볼지라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